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청론 제37강 역대하 1장에서 36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역대하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을 통한 신정 국가가 확립되고 나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통한 신정 국가의 완성 및 유다의 열왕들의 통치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먼저 왕과 제사장을 강조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와는 달리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 기록 중 성전 건축 과정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서가 남북 왕국을 객관적으로 다룬 반면 역대하에서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 왕국에만 치중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쓰라린 역사 중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신앙의 맥락과 개혁운동 등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통해 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입니다. 역대하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9장에는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브온에서의 엄숙한 자세와 그의 부귀를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 7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서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의 유다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르호보암과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14장에서 16장은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오벳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와 하나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0장 말씀에는 여호사밧과 선지자 미가 그리고 예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요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2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아마사에 대한 기록이고 26장은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27장은 요담에 대한 기록이고 28장은 아하스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선지자 오벳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2장 말씀에는 히스기야 바로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므낫세 그리고 아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과 35장에서는 요시야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여호아히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다윗의 치세를 중심으로 기록한 역대상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전반부 제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저기와 성전 건축 과정 그리고 솔로몬이 부귀를 누리는 모습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과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 제사 제도의 부흥이라는 주제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장에서 36장까지는 다윗 왕조를 이은 남왕조 유다를 중심으로 타락상 및 그 결과 성전 함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과정이 그 당시 선민이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성전 제사 제도에 불이행 등 때문에 여호와를 행한 신앙의 상실로
징계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유다의 역사를 멸망으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사를 실험으로 해서 귀환한 백성에게 구원의 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 축복, 타락, 심판이라는 신명기적 신학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제2차 출애굽을 경험한 저자는 출애굽 완성을 소망케 함으로써 구원의 완성, 즉 새로운 구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약 전 역사의 의미를 요약하여 진정한 메시아의 출현과 하나님 왕국의 본격적인 도래를 소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의 왕위 즉위와 일천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통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백성들과 함께 일천 번제를 드리러 회막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직접 여호와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나타내 주며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적 정체성 확립과 왕권의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묻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만족해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8절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신 고로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자신이 행할 의무들을 믿음으로 구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 주셨다고 믿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 9절에는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는 그 약속을 이행하여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으로 그 지혜는 약속된 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지혜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의 간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의 제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단 재물뿐만 아니라 영토, 대외적인 경제 문제, 지혜 등 다방면에서 당대 최고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귀는 그의 말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원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2장에서 6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두기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일 뿐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처럼 단지 그 나라의 풍족함과 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이 다른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결코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동기와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동기를 살펴보면 첫째,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건립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 아버지의 선한 뜻을 조차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역대하 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에 솔로몬은 기도 후에 또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모자라기에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역대하 7장에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반복하심으로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귀와 영광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수립되는 것이지만 일단 언약의 수립으로 인해 생겨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에게 그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축복을 박탈당하게 될 것임을 역대하 7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그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에 부합되면 될수록 그 백성들의 삶도 복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백성들에게도 평화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앞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으로서 우리는 그의 은혜에 의존하며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의 모습들을 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여기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사역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건은 그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예비된 자세로 선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정된 모리아산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모토를 갖고 성전 건축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케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와 장식, 지성소, 문장과 기둥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양식을 따라 건축하였습니다. 이는 성전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의 사역과 삶은 오직 영원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성전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정금보다 값진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마친 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는 언약궤의 안치식을 장엄하게 거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참석하여 찬양과 감사로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봉헌에 대한 신적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궤 안치식이 끝난 후 뜨거운 감회와 신앙적인 기쁨으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전 봉헌사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솔로몬의 기도는 왕권을 위한 기도와 제사장적 중보 기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역대기 전체의 구원 신학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 성전을 연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낙성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의 응답과 언약은 성전 봉헌의 절정이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과 9장에는 솔로몬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은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외국과의 무역 거래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큰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도성 재건과 국가 개발 사업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성전 건축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 그가 충실히 이행한 종교적 직무 생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영광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는 신명기적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윗과 맺은 메시아적 언약을 기억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보였던 그의 실정과 타락에 대한 묘사 없이 그가 누렸던 부귀와 번영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이후에 곧 바로 그의 죽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의 강조점을 두고 기술한 것과는 달리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을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의 징계라는 도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파멸로 이끄심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역대기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역대하 10장과 11장 말씀에는 다윗 왕국이 분열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이어진 하나님의 왕국은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졌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들의 통치에 만족하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국의 분열의 원인과 그리고 그 분열이 있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분열의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나타난 분열의 원인을 찾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학대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정책들이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곤욕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솔로몬과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한 결과 분열이 과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의 완전한 멸망은 면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북왕국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유다로 돌아와서 어리석은 왕의 치세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강성케 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과 23장에서는 다윗 왕가가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부터는 결혼의 신중성을 가볍게 여긴 왕들이 한 나라에 흔들림을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 여호람의 폭정을 도왔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아달랴는 다윗 왕가를 없애고자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유다 왕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의 왕가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정통성, 즉 다윗의 언약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사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아달랴의 폭정에서 요아스를 구출하심은 다윗의 씨, 즉 그리스도로 이어짐을 없애려는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요아스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역전성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는 마지막 다윗의 왕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 왕위에 오른 4명의 왕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이들 4명의 왕들은 회개함 없이 악으로만 치달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강한 통치력을 발휘했으나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너고의 군대를 대패시키면서 그 세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왕들은 애굽을 의존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회복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곳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씨를 이어가던 다윗 왕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다윗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역대기의 후반부가 되는 솔로몬 이후 왕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나타나 있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역대하 10장에서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태도로 120년간 지속되어 온 통일 왕국은 르호보암의 정책의 반기를 들고 분열을 기도한 10지파에 의해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지파의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배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우상 숭배적 타락으로의 필연적인 진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왕국의 분열의 비극 이후에도 남유다는 오히려 강성하게 된 사실을 들어 북이스라엘의 반란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북쪽의 제사장, 레위인 또는 경건한 자들이 대거 남유다로 이주한 사실과 많은 성읍의 건축, 르호보암 가계의 번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강성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비야의 통치는 전쟁을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약 2배의 군사력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침략 군대를 물리치면서 여로보암을 무너뜨립니다. 초기에 2대에 걸친 강성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1장에서 28장 말씀에는 유다 왕국의 쇠퇴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호람에서 요아스의 개혁까지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1대부터 4대까지의 10왕들과는 그 통치 성격이 판이한 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악정을 행한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의 인간적 행위였던 아합과의 결혼 동맹은 아하시아의 시대에 와서 비극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 동안 악행만 범하다가 살해되자 그 모친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반역을 꾀해 다윗의 씨를 멸하려 했으나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하신 바 그 왕위는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가문의 멸절 위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한 요아스의 다윗 왕권의 회복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9대부터 12대 왕들은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입니다. 아마샤와 우시야는 초기에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었으나 통치 후반에서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의 축복을 받다가 후기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여호와에 대한 개인적 신앙에 머물렀던 요담에 이은 아하스는 전적으로 악행만 일삼았던 유다 왕국의 대표적 왕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은총에 따라 남왕국을 번영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러한 번영이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착각한 왕들의 교만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러한 왕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5장 말씀에는 유다 왕국의 개혁기입니다. 왕국 말기에 위대한 두 종교 개혁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선행은 14대 15대 왕 므낫세 아몬과 대조를 이루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위대한 성군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아하스에 의해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며 우상 숭배를 척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공의의 대행이라는 측면에서 행해진 전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던 당시 유다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예고된 멸망 시한을 유보시킨 탁월한 사적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한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 자행된 극단적인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운명을 멈추게 합니다. 성전을 수축하고 유월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것은 그의 헛된 죽음과 유다의 타락한 역사에 비해 개혁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죽은 후 그 찬란했던 종교적 광명이 급격히 어두워져 마침내는 유다가 패망당하고 맙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요시야의 뒤를 이은 네 왕들의 각 통치 때마다 행해진 국가적 범죄에 의해 더욱 급속화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선은 포로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약속의 땅과 분리되었다는 심판적 성격과 함께 그들의 회개를 통한 신앙적 성숙을 준비시켜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지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재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천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